만약 어떤 이가 이 광명의 차별을 듣고 능히 하안경 그만큼 배우면 부득부득 알으셔야지. 청정하고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내면은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못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못 내는 분들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못났다 이럴 수는 없죠. 빨리 인연이 되어서 뭐 사바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저 좀 모자라는 게 이러면 안 되죠. 모자랄 수가 없어요. 모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 모습을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죠? 아주 우리는 거대한 자기의 본질 풍광이 누구나 다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 일체 모든 의심의 거물을 끊어서 빨리 위없는 공덕의 깃들을 이루어 써놨네. 네요 사바하. 속성치하라고. 주와 반이 장엄하고 화려한 산매라. 주라고 하는 것은 북곡성처럼 이래가지고, 개성처럼 탁 우두머리 개자 버티고 있는 것이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주변을 뱅뱅 이렇게 도는 것이죠. 사실은 주반이 뭐 일야죠. 하나 똑같은 것이죠. 누가 누구라 할 수는 없죠. 수성한 산매가에서 능히 출현하니 근속과 장엄이 모두 자제하여 일체 시방 국토에 불자들의 온갖 모임에 짝할 리가 없나니라. 묘한 연꽃이 있어 빛으로 장엄하되 양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거늘. 참 묘한 연꽃이 그 빛이 장엄을 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와 같거늘. 그 몸이 단정히 앉아 다 충만하니 이것이 이 삼매신통의 힘이로다. 다시 13개 미진수의 묘하고 좋은 연꽃에 둘러싸인 바가 되거늘 모든 불자 대중들이 그 가운데 안전히 이 삼매에 머무른 위신력이로다. 숙세 성취 선인연하고 지난 세상 좋은 인연을 성취하고 구족수행 불공덕한 구족하게 부처님 공덕을 닦아 행하여 이러한 중생들이 보살을 둘러있어 다 함께 합장하여 즐겨보나니라. 비유하건대 밝은 달이 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이거 뭐 또 삼국지에 보면 월명성이라고 나오죠. 달이 밝아버리면은 별이 희미하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별이 총총하지만은 그 가운데 달이 뜨면 별보다 더 환하죠. 보살이 가운데 있는 것도 다시 그러하다. 월명성이고 삼국지도 하안경 보고 뺏긴 거네. 월명 달이 밝으면 성희라 별이 희미하다고. 저도 이렇게 말 뻗어져가지고 앉으면 이거 훤하잖아요. 스님들은 뭐, 부처님처럼 반강이 안 되니까 부처님 아예 머리 깎아보신 것 같아. 그래야 훤하게 보이더라고. 보살에 있는 가운데 또한 그러하다. 대사의 보살에 행하는 바도 법도 이와 같으니 이 삼매에 들어간 위신력이로다. 한 방위에 나타낸 보임과 같이 모든 불자 대중들이 한 가지로 둘러싸서 모든 방위 가운데도 다 이와 같으니 이 삼매에 머무른 위신력이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해인사 딱 들어가면 일주문 옆에 딱 새겨놓은 게 있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천년이 지나도 중고품이 안 되는 거. 천년이 지나더라도 역불구하고 만세의 뭐요? 장금이라 그죠? 극만세의 장금이요. 역천급이 불고요. 극만세의 장금이라. 만년을 지나더라도 억만세를 지나더라도 아까 뭐라 했죠? 상지 항상 알고 예? 항상 이렇게 상적한 거 고요한 거. 예, 수성한 삼매가 있으니 이름이 방망이라 반듯한 그물이다 이 말이죠. 보살이 여기에 머물러 넓게 열어 보여서 모든 방위 가운데 널리 몸을 놔두되 혹은 정에 들어가고 쫓아 나옴을 나타내나니라. 혹은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며 혹은 나머지 방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나머지 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니 입정하기도 하고 출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들어가고 나옴의 시방에 두려하니 이 이름이 보살의 삼매력이로다. 이쪽 삼매에 들어갔다가 이쪽 삼매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동방으로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열의 수가 한량이 없거늘 다 그 앞에 나타나서 널리 친근하지만은 삼매에 머물러서 고해에 움직이지 않고 서방에 있는 모든 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계신 곳에 다 삼매로 쫓아 일어나서 널리
한량없는 모든 공양 닦음을 나타내도다. 서방으로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열애수가 한량의 여건을 다 그 앞에 나타나서 널리 친근하지만은 삼매에 머물러서 고요해 움직이지 않고 동방에 있는 모든 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에 계신 곳에 다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널리 한량없는 모든 공양 닦음을 나타내도다.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세계의 보살이 다 들어가 남음이 없어 혹은 삼매의 고요해 움직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혹은 공경이 부처님의 공양함을 나타내도다. 이렇게 예경하는 것이 이 수행의 근본이 완전히 갖춰진 거죠. 예경하고 공양하는 자체가 뭡니까?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경하게 되고 또 눈이 이제 말씀드린 그 다음에 참회하게 되고 참회하면서 그 다음에 기뻐해서 동참하게 되고 동참하면서 또 남에게 권하게 되고 해양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한의심이 돋아 올라와서 잡념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잡념이 떨어지면서 떼꾸죽물이 빠져나가고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면서 보통 사람들하고 인생의 이상과 목표가 점점 달라지게 되고 탁한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 꺾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마음 하나 닦는데 도도하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원효스님처럼 100개의 석가래가 되느니 나는 차라리 하나의 대들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기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의법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무의의 그런 기둥 동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법지 지질량하고 말법의 나루터가 되고 말법의 이런 대들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루터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험한 백길을 건네주는 나루진자, 그죠? 진진찰찰할 때처럼. 그 다음에 안건 가운데 바른정에 들어가 색증 가운데서 안건 가운데서 안건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색증 가운데 경계 색증 가운데서 선정을로부터 나오며 색의 성품이 부사함을 나타내 보이니 모든 사람과 하늘이 능히 알지 못하나니라. 색증 가운데 바른 정에 들어가서 눈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눈에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 눈은 남도 없고 일어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서향 미촉법 있죠? 예, 쭉. 근데 뭐 반야신경은 그렇게 뭐 많이 하긴 하지만 꼭 개 머리먹듯이 맘 모르고 그냥 평생 하다 우리 갑니다. 반야신경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반야신경이 그냥 우리 본집 풍광이거든. 그걸 계속 자꾸 우리한테 세뇌하는 거죠. 세뇌하는 거. 이건 가운데서 바른정에 들어가. 그럼 이건 가운데서 바른정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이건에 여기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이렇게 딱 뱉어가지고 듣는 놈이 누구냐 반드시 땡겨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걸 반드시 땡겨 들어야 돼요. 나무함이 타불 땡기고, 나무함이 타불 땡기고, 나무함이 타불 땡기다 보면은 외성이 불입하죠. 다른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자기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생각을 땡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땡길 생각마저 놓고 나면은 점차 이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죠. 수행을 하다 보면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가 또렷이 지날수록 부처님을 봤다. 그러니까 눈 감고 꿈꾸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눈 뜨고 꿈꾸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눈 뜨고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은 없어지고 눈 뜨고도 이렇게 보이지만은 쫙 또렷이 보고 있으면은 점차 흔들어지고 문드러지면은 아 내가 지금 마의 경계구나. 갈수록 환망인데 보이는 거 없어야 된다던데 왜 있는 거? 왜 자꾸 있는 거? 부처님 와 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또렷하게 찬란하게 보이면은 수승하게 장엄이 되면은 아 내가 지금 한 업장이 무너지고 고비가 넘어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름답게 지금 형성되고 있구나. 그 다시 이제 본래를 찾아가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경계가 와도 모르고 나쁜 경계가 와도 혹해가지고 막 귀신이 혹해가지고 전바치처럼 그래 돼버리고. 자 여기서는 막 전부 다 이게 오직 그 염불하는 가운데 근본 정신을 쫓아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까 뭐라 했죠? 광명으로 청정으로
무착으로, 공적으로, 무상으로, 무지로 쭉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전부 뭡니까? 다른 말로는 무상이 돼야 삼매가 되죠. 허상에 자꾸 허달리는데 삼매가 올 수가 없잖아요. 붕 떠든지 깔아앉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온갖 말과 음성을 분별하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다. 성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기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기는 남도 없고 이른 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겠죠, 우리가. 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고 능경 같아서 익숙하게 봐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비근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향진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널리 온갖 가장 묘한 향을 얻으니 진짜 자기가 그 84,000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 참. 그것은 그것이 아니지만은, 향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는 것은 다 알잖아요.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도다. 향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코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코는 남도 없고 이른 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설건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미진 가운데 정을 쫓아나면 널리 온갖 모든 좋은 맛을 얻으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도다. 미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혀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혀는 남도 없고 이른 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말에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신근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촉진 가운데 정을 쫓아나며 잘 능히 온갖 촉감을 분별하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도다. 촉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몸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몸은 남도 없고 이른 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의건 가운데 들어가서 바른 정에 들어가 법진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며 온갖 법의 모양을 분별하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나니라. 법진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의를 쫓아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뜻은 남도 없고 이른 남도 없어 성품이 공하고 정멸하여 짓는 바가 없음을 말하나니라. 누가 알죠? 다른 사람도 모르면은 정지 소지요 비여 경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대목은 천수경에 그대로 또 잘 나와 있죠.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 멸시, 재영망, 재망, 신멸, 경계도 없어지고 마음도 이렇게 건도 없어지고 경도 없어지면 건경이 일시에 다 없어지면 재망, 신멸, 양구공 둘 다 공하다고 하면은 시정명이 그 상태가 바로 진실입니다. 진차면이라. 자,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 바른 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노년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선녀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선녀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선남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선남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비구니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비구니의 몸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비구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비구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항무학의 유학무학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유황무학의 몸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벽지불의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벽지불의 몸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예레가 나툰 몸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예레의 몸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모든 하늘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모든 하늘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큰 용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며 큰 용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야차의 몸 가운데 정을 쫓아나오며 야차의 몸 가운데 바른 정에 들어가 귀신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귀신의 몸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한 털구멍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한 털구멍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모든 털구멍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모든 털구멍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한 털 한 끄트머리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한 털 한 끄트머리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한 티끌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한 티끌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모든 티끌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모든 티끌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금강당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금강당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마니나무 위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마니나무 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부처님 강명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부처님 강명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바닷물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며 바닷물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하대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하대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바람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며 풍대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지뢰 가운데서 정을 쫓아나오고 지뢰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어가 하늘 궁전에서 정을 쫓아나오며 하늘 궁전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허공에서 정을 일으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
이 이름이 한량없는 공덕자의 삼매가 자자의 헤아리기 어려움이 시방의 일체 모든 열애께서 한량없는 급에 설하여도 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잘 나왔네요. 이 깊은 뜻을 비유로 나타내는데 비유로서 비유할 수가 없음을 말하다. 아무리 설명해도 뭐 그냥 비유할 수는 없죠.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마치 칼로서 칼을 자를 수가 없고 물로서 물을 씻을 수가 없고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을 가리킬 수가 없고 눈으로서 눈을 볼 수가 없듯이 비유 자체가 전부 다 그것이니까. 삼라만상을 의와 정, 의보와 정보 내지는 심과 경, 우리가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펼쳐놓은 것에 대해서 똘똘 말아가지고 제석천의 인다라망처럼 한 그 구설 안에 전체 구설을 다 비췄죠. 그죠? 전체 구설에서는 또 한 구설 한 구설이 다 비치게 되고. 일체 열애하함 공설아사대 중생 업보는 난사의며 재령 변화 불자재와 보살 신령 여흥 난산이 여기 비유의 현시인데 종무유유 너흥유 차은이와 모든 열애께서 다 한 가지로 설하시되 열의 업보가 헤아리기 어려우며 모든 작용이 용의 변화가 용자가 작용이라 쓰는 게 재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처님의 자자하심과 보살의 실력 또한 헤아리기 어려우니 비유로서 나타내 보이려 해도 마침내 능히 이것이 비유가 없거니와. 어떻게 그걸 비유하겠어요? 연제지의 총달이는 인어 비고해 기언이라. 그러나 모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달통한 사람들은 비유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비유하더라도 이 안다고 하는 이것은 마음에 뭡니까? 심지체라. 마음에 채요. 안다고 하는 거는. 그죠? 우리 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챕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이 심지체가 그러면 이 알지자 하나가 정확하게 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봐야 되죠? 무지라고 보는 거라. 그죠? 그냥 있다가 모르는 이런 안 배워서 모르는 무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선방에서 흔히 그 선방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게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글을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안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뒤에 구절이 이제 잘 얘기를 하는데 견질병이네 병든 사람을 볼 때는 당원 중생이 마땅히 지신 공적하야 이게 정법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성문들의 신통을 들어서 비유하다. 성문의 마음은 8해탈에 머물러서 가지고 있는 바의 변화에 나타내며 모두 자제의 능히 한 몸에서 많은 몸을 나타내고 다시 많은 몸으로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그 선어록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나한이 되면은 18신통력이 있죠. 선정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흑원 가운데서 하정에 들고 행주자와가 다 흑궁에 있으며 몸 위에서는 물을 내고 몸 아래에서는 불이며 몸 위에서는 불을 내고 몸 아래에서는 물이라. 이와 같이 모두 한 생각 가운데서 각가지로 자자야 한량 없으나 저들은 큰 자비를 구족하지 못하여 중생을 위해 불도를 구하지 못하도다. 오히려 능히 사이하기 어려운 일도 나타내거든 하물며 큰 이익 자제한 힘이겠는가 해와 달을 들어서 비유로 하다. 비여 이를유 허공의 영상보변의 시방이라 천지파태 기중수와 중보하에 비불연인달하야 비유컨대 해와 달이 허공에 설 때 그림자 형상이 널리 시방에 두루하여
샘과 목과 큰 목과 그릇 속의 물과 온갖 보배 강과 바다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보살 색상도 영역 구연하야 지방 보연 부사의라 차계 삼내 자제 법인이 유유열의 능정요니라. 보살의 빛깔과 형상이 또한 그러하니 시방에 널리 나타나 부사에는 이것은 모두 삼내의 자제한 법이라. 오직 열에만이 능히 정득해 요지하나니라. 정지소지 비여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비친 형상을 들어서 비유하다. 깨끗한 물 가운데 네 병정의 형상이 제각기 달라 서로 섞이지 않는지라. 칼과 창과 활과 화살의 종류가 심이 많고 갑옷과 투구와 수레가 한 종류가 아니니 그 있는 바 모양의 차별을 따라서 다 물 가운데 나타내지 않음이 없되 물은 본래 스스로 분별함이 없으니 보살의 삼매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보살의 삼매가 본심이죠, 뭐 그죠? 예. 우리 본심 속에 들면은 뾰족한 게 오든지 둥근 게 오든지 다 어떻습니까? 다 소화가 되는데 본심 속에 살지 못하니까 뾰족한 게 오면은 적기 뭐라고 했죠 아까? 아상.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바닥 다 일나거든.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한 놈 낑겨 들면 콱 받아보거든. 저 같은 경우는 급하니까 막 누가 낑겨 들면 차를 세워놓고 그 차 본넷들을 다 뜯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허상이다 알면은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엔갈 수행 해가지고도 안 들고 집 옆에 기원이 있다고 바둑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집 옆에 절이 있다고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원에 가가지고 또 동네 바둑 계속 바둑 둔다 해가지고 이창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식을 만나야죠. 또 선지식 만나서 될 일도 아니고 지가 또 타고나기도 해야 되고 또 옆에 도반들도 좋아야 되고 그 환경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만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죠. 음성을 들어서 또 비유하다. 바다 가운데 신이 있어서 이름이 선음이라. 아주 착한 음성이라. 그 소리가 널리 바다 중생을 수순하며 가지고 있는 말들은 모두 다 잘 알아서 저 모두로 하여금 다 기쁘게 하나니 저 신은 탐진치를 갖추었으되 오히려 능히 온갖 소리를 잘 아나니 하물며 다시 모두를 지녀 자제한 힘이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이 이런 정도라고 하는 거죠. 변제를 들어서 비유하다. 한 부인이 있어서 이름이 변제라. 부모가 하늘이 구하여 낳은지라 만약 악을 여의고 진실을 좋아하면 저 몸 가운데 들어가 묘한 변제를 나타내나니 그가 탐욕에 탐진치가 있대 오히려 능히 행을 따라 변제를 주거든. 어찌 하물며 보살이 지혜를 갖추고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능히 다른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만 떨어지면 우리도 그냥 여의주요. 이 몸 자체가 굴러댕기는 여의주라. 비유컨대 환사가 환법을 알아서 능히 갖가지 한량없는 일들을 나타내는지라 잠깐 사이에 오랜 세월을 짓고 도성과 고을이 풍요한 큰 안락을 지어 보인 것 같나니 한사는 탐진치가 있지만 오히려 그런 요술을 부리는 그 힘으로 세간을 기쁘게 하건 하물며 선정과 해탈의 힘이 중생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과 아수라가 전쟁을 할 때 아수라가 패하여 달아나면 병장기와 수레와 군대들이 일시에 숨어버려 볼 수가 없나니 그 연뿌리 속으로 막 숨어버린다 그러죠. 그러면 제석천하고 아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때로는 아수라가 이기고 때로는 제석천이 이기죠.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많이 내면은 제석천이 이기고 악한 마음을 많이 내면은 아수라가 이기죠.
세월도 그렇습니다. 시절 때도 쳐다보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많이 되면 대통령이 악한 사람 뽑게 돼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이 많을 때 또 대통령 뽑으면 대통령도 착한 사람이라. 대통령이 착하고 악한 거는 누구에 딸렸어요? 민심에 딸린 기라. 그거 이제 하한경 속에서 그것도 그대로 나와요. 그건 제 해석이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뭐 그래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탐진치가 있지만은 오히려 능히 변화하여 함이 아수라도 그렇게 변화가 부사해한데 하물며 신통하고 두려움이 없는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했는 보살이 어찌 능히 자제함을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제석천의 코끼리를 들어서 비유하다. 석재 한인에게 코끼리 왕이 있으니 그가 천주가 가고자 할 때를 알아서 제석천이 가고자 할 때를 알아서 스스로 머리를 천주교도 불교네 그죠? 피지 천주 욕행시 나오죠. 근데 이거 뭐 여기 나왔다면 그냥 안 믿을 거예요. 장로는 건강경에 나오고 천주는 하한경에 나오고 스스로 머리를 32가지로 변화해 짓되 낱낱이 모두 6상하를 갖추며 낱낱이 상하 위에 7 연못의 물이 깨끗하고 향기롭고 맑게 가득하여 낱낱이 청정한 연못물 가운데 각기 7 연꽃이 묘하게 장엄하니 그런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죠. 우리 대성불교 머리를 32개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32상이요. 코끼리 상하가 6개라고 하는 것은 6바라밀이요. 그 연못이 7군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7각지요. 저 모든 장엄한 꽃 위에 각각 7 하늘의 옥녀들이 있어 다 좋은 기회로 온갖 음악을 연주하여 제석으로 하여금 더불어 서로 즐기나니라. 저 코끼리가 혹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스스로 그 몸을 모든 하늘과 한 가지로 변화시키니 위와 나아가고 그침이 행동 거지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같은지라. 이러한 변화하여 나타내는 신통력을 가졌나니라. 그가 저기 제석천의 코끼리가 탐진치가 있지만은 오히려 능히 이와 같은 모든 신통을 나타내거나 어찌 하물며 방편지혜를 구족하고 모든 선정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자유자재하지 못하겠는가. 저 아수라의 변화한 몸이 금강제를 밟고 바다 가운데 서니 바닷물이 깊되 겨우 반이고 머리는 수미상과 한 가지로 가지는 하나니 그가 탐진치가 있지만 오히려 능히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거든 하물며 마구니와 원수를 항복받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 같은 보살이 그렇게 자제한 위신력이 없겠는가. 우리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고민은 있지만은 이제까지 이제 하한경 배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고민은 있지만은 하한경을 배우시고 나니까 이 사바 세계가 견디고 참아야 될 세계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세계였죠? 화장 세계의 13층에 있었죠. 극락 세계 13층. 그걸 이제 좀 잘 인지하시면서 좀 우리가 이게 현수품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